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중에 34절 3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계명을 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13장 1절에 보시면은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족식 하시기 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이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 곧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1절부터 보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됩니다.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아시고 보신 것입니다.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찬양할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보시면은 소자들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갔다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천국으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이제 계시록 19장 보면은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지만은 새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밖의 사람이면, 예수 밖의 사람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실 필요도 없고 명령하실 필요도 없고 건면하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건면하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얻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연합됐고 또 우리가 예수님 연합됐다는 것이 하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시는데 반드시 처소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주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데 그 처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24시간 중에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잊어버렸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 또 새겨져서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은 우리 속에서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이 너무너무 오늘 충만하게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내 속에 내마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자들아 하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금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소피아야, 정자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이미 성인을 받았고 도장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잖아요. 믿음으로 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완전히 영광과 육이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부활 생명 때문에. 부활 생명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건. 그래서 제자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 계명을. 이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미 내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 안에 율법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저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성령님 내 속에 계신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 옛사람이 나오면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만이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부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자, 그 사랑을 얻은 자, 그 사랑을 누리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큰 계명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 절대 그냥 명령하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이는 우린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모든 미국의 영국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우리나라 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다 버리고 사랑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인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그것이 15장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5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장에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은 포도나무 열매처럼 가시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맺으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를 맺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한다. 순종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은 사랑의 가실,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으로 가시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인데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래서 멍에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큰 소의 비유돼서 멍에를 지시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만 가면은
내 모든 짐을 맡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못 맡기고 내가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낑낑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는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보면은 예수님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이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우리는 그런 자인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결국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옷을 입는데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기서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가 되새김을 하잖아요. 소가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소는 정한 음식이잖아요. 되새김을 하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말씀이 되새김을 하잖아요. 말씀이 되새김을 하면은 성령의 지혜가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가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구약 성경 속에서 시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는 감사가 헛된 감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하여 그 이름의 능력과 건세를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습니다. 건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는 것입니다. 기묘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 보혜사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평강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혼자 된 것 같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셔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이 사랑, 십자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는데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랑이 십자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몸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을 하신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가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베드로는 여기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면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새 계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 이제 산 것보다 이제 살 날이 적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알기를 원해야 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피차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서로 말씀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누려질 때 속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가 자라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체험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할 때, 가시를 맺을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가 가시리 풍성히 맺어지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또 누리게 되고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사랑할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가장 밀접한 순간이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